하지만 견뎌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 우리 한국교회에 열려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했을 때 미안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송하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시간들만큼 아니면 더 그 배 이상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 부흥의 계절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9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선한 목자와 대비를 이루는 인물들이 여기에 나옵니다. 누구예요? 도둑과 삭군이에요. 이 도둑은 다 빼앗고 죽이는 것이 목적이고, 삭군은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살고자 양들을 희생시켜요. 이런 사람들이 목자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그냥 목자 얘기만 하시지 왜 삭군과 도둑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왜 하셨냐? 그런 일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지역에 가축을 돌보는 목자들은요, 그 가축들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대부분들은 그 주인이 고용한 일꾼들이었어요. 왜 그러냐? 들판에서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겁니다. 직접 몰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3D 역종에 들어가는 거예요. 힘들고 더럽고 그리고 고생스러운 거.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가축의 주인들은 부자일 거 아니에요. 가축을 가졌으면. 자기가 그런 일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목자를 고용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 목자 일에 지원을 했을까요? 건강한 사람들? 아니요. 신분제 사회잖아요. 노예가 하든지 아니면 이 사회의 밑바닥 계층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험한 일에 주로 종사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아기 예수로 오실 때 보면은 그 자리에 있던 여러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전혀 안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초청을 받았어요. 누군가요?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목자들은 고귀한 신분이어서 초청받은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너무나 고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가장 복된 자리에 불러주셨어요. 그만큼 어렵고 힘든 자리가 이 목자의 자리였습니다. 당연히 거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실하지도 않았어요. 자기 양떼가 아니니까 당연히 거기에 목숨 안 겁니다.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야지. 양떼를 지키려고 싸우는 목자도 있긴 하겠지만 많은 사람들은 양 하나 주고 자기 목숨을 구했습니다. 괜히 맹수랑 맞서다가 양떼 살리고자 내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중에는 양떼를 도둑질 해가지고 도망가는 목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요셉 이야기 보면은 요셉의 형제들 11형제가 더 있잖아요. 요셉보다 위는 10형제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요셉한테 일을 시킵니다. 그 너희 형제들 어디가 있는지 알아보라고. 양떼 몰고 나갔는데 들어오질 않네. 엄청 멀리 갔다는 뜻이에요. 요셉이 찾아서 3일 길을 갑니다. 3일 만에 만났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거기서 형제들이 요셉을 핍박하죠. 노예로 팔아버리죠. 아버지가 그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멀리 있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양떼 몰고 나가가지고 이 목자들이 양을 어떻게 해도 모르는 겁니다. 몇 마리 죽여가지고 자기네 먹든지 아니면 팔아버렸든지 아니면 들고 도망가도 주인이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목자한테 양떼를 맡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주인 입장에선 이 골머리를 앓는 문제가 됩니다. 이 감시하는 게 또 일이 돼 버렸어요. 맡겼는데 믿고 싶어서 맡겼는데 믿지 못하니까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고단해요. 주인도 고단하고 목자도 고단하고 서로 간의 신뢰가 쌓이기가 어려운 직업인 거예요. 신뢰하고 양떼를 맡길 사람 찾는 거 그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사꾼과 도둑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듣던 제자들은 이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사람들을 여러분이 만났을 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이 사람 관상을 보니까 도둑 같아, 이 사람은 사꾼 같아, 이러면서 면접 보면서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이거 어려운 일이잖아요. 요즘 뭐 그런 사람 있다고 하더라고요. 얼굴만 봐도 다 안다고 하는데 뭐 그런 사람 어디 있어요. 처음 만나서 어떻게 그런 걸 다 압니까? 몰라요. 양떼 사이에 들어올 때 이들은요 전혀 도둑인지 사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구보다 좋은 목자의 모습으로 등장해서 그 중심에 어떤 꿍꿍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기회가 와야지 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할 기회가 왔을 때 도둑질 안 하면은 그가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고, 도둑질을 한다면 그는 도둑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위기가 왔을 때 양들을 지키면 선한 목자가 되는 것이고, 양들을 버리고 자기의 안위를 생각해서 도망치면은 그는 사꾼이 되는 겁니다. 목자라는 직업을 택했다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걸면서 주인이 보여준 신뢰에 답을 해야 돼요. 그게 목자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이 좋은 목자는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을 믿고 양떼를 맡긴 주인을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떼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이 좋은 목자, 선한 목자가 됩니다. 한번 들판으로 양떼를 몰고 나가면 오랫동안 머무는 경우가 많다고 했잖아요. 목자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싫어하면은 목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감이 없거나 양떼를 소중히 하지 않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목자에 지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현실의 이야기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양떼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고, 목자는 예수님이시고, 양떼는 세상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한 목자가 아니시죠. 우리의 예표가 되시는 목자세요. 첫 번째 사람이시잖아요. 부활도 누가 제일 처음 이루셔요? 예수님이 이루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첫 번째 부활을 이뤘고 너희가 그 다음 부활의 주인공이 될 것이다. 그가 먼저 가시면 우리가 따라가는 겁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지금 여기 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떼를 맡기기로 결정을 하셨고, 도둑과 같은 또 사꾼과 같은 그런 목자가 안 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럼 어떤 목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목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구원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길은 그저 종교적인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또 주문처럼 마구 외워서 되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주기도문 외우잖아요. 그거 왜 합니까? 예배를 여는 기도로 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그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기도의 내용들이 우리 삶에서 일어나길 원하면서, 응답되길 원하면서, 또 우리가 이루길 원하면서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예배에 시작하는 기도를 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거예요. 따라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방법을 그가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너라. 그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또 그 사랑의 열매들, 또 희생의 열매, 우리 삶에 맺혀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하고 탐심에 가득하고 악을 따라가는 그 모습 말고요. 나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샘을 삼는 그런 모습 말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섬김으로, 또 사랑함으로, 그리고 같이함으로 그 사랑의 열매를 우리 삶에서 나타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진실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들을 우리가 품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 약자들과 우리가 함께해야 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하셨으므로, 우리 주님이 거기 계심으로 우리도 그곳에 있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양떼 중에는 착한 양만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듣고 엉뚱한 길로 가서 사라져 버리는 양도 있을 수 있고요. 다른 양들을 못 살게 구는 그런 뿔난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하고 똑같아요. 목자는 그런 양들 지켜줘야 돼요? 안 지켜줘야 돼요? 엉덩이에 뿔난 송아지 그 뿔을 꺾어버리든지 뭐 그래야 될까요? 아니잖아요. 지켜주잖아요. 왜 지켜줍니까? 고기가 아까워서 잘 키워가지고 잡아먹어야 되니까, 아니면 재산이니까, 이것도 돈인데 그러면서 지켜줍니까? 사실 이러면 좋은 목자가 아니에요. 생명이니까 그럼에도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나를 피곤하게 하고 또 얘가 있어서 더 힘들어지는 게 많지만 그럼에도 나한테 맡겨진, 주인이 맡긴 소중한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희생해서 지켜주는 거예요. 유다서 1장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분명 하나님의 정의는 선과 악을 나누고 원인과 결과로 구분을 합니다. 하지만 그 구분은요, 심판하기 위해서 구분하시는 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해서 죄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시는 거죠. 죄를 도려내고 이 더럽혀진 옷을 벗긴 후에 구원의 옷을 입히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을 판별하라 하십니다. 구별하라 하세요.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옷을 입혀줘요? 긍휼로서 입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한테 임하면요, 우리는 살아날 길이 없습니다. 다 그 정의 앞에 누가 자신의 의를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서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 정의 앞에서는 우리가 초라해져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죄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더러운 죄들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이, 주와 함께할 수 없는 죄들이 내 안에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하게 되잖아요. 주여, 이런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러면서 거듭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선하고 나쁨을 가리지 않습니다. 선하다 생각되는 사람한테도 그 긍휼을 임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은 구원받으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도 하나님의 긍휼은 임합니다. 죄는 미워하지만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어느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원하는 사람, 기준에 맞춰서 사람을 구원하셨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 없이 율법으로만 구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긍휼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요. 유대 문화에서요,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 달라고 하는 건 어떤 뜻이냐? 아버지 빨리 죽으란 뜻입니다. 이 문화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은 그 부모가 죽기 전까지 재산 달라는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 재산 누구 거예요? 자기 거 아니잖아요. 아버지 거잖아요. 그냥 달라고 할 권리가 없는 겁니다. 죽었을 때 그때야 이제 아버지의 권리가 나의 권리가 되는 거예요. 유대 문화에서는 불문율입니다. 그런데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재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유산 달라고, 미리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불효자입니다. 후레자식이에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너무 착해요. 줍니다. 그걸 가서 잘 살라고 그러면서 줬어요. 축복까지 해줬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잘 삽니까? 못 삽니까?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유산을 전부 다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이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환대를 하잖아요.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고 환대합니다. 이거 뭐예요? 긍휼이잖아요. 자비잖아요. 그냥 거짓골하고 와서 이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닙니다. 나의 아들, 나의 가족, 나의 사랑이니까 이렇게 품은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런데요, 이 광경을 본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불만이 가득해요. 아버지가 아들을 더 망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으면 징계를 받아야지, 어떻게 저렇게 책임을 묻지 않고 다 받아줄 수가 있어? 그러면서 오히려 불만을 품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너무 관대해, 이런 생각으로 합니다. 아버지 바로 옆에는 충성스러운 내가 있어요. 근데 왜 나는 바라보지 않고 저 나쁜 둘째 아들, 아버지 빨리 죽으라고 하듯이 유산 달라고 한 저 둘째 아들, 어떻게 저렇게 둘째 아들만 이쁘게 생각하시냐? 그리고 섭섭해합니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긍휼을 그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정도로만 여기면 우리도 이런 큰아들의 모습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더 받을 것이 많은데, 내가 더 잘했는데, 저 둘째 아들은
받아야 되는 대우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긍휼의 크기를 작다, 크다로 나누면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인 또 관계적인 우위에 서서 뭔가 베풀어주는 거, 가진 자가 못 가진 자한테 베풀어주는 게 긍휼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가진 자가 안 가진 자, 못 가진 자한테 베풀어주는 거, 그게 긍휼의 전부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즘 야구가요 정말 볼맛이 나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하나 이글스가 1위를 하고 있어요. 33년 만에. 제가 하나 이글스 팬 된 지 35년이에요. 제가 35년인데 딱 2년 좋다가 그 다음부터 계속 이거야. 계속 안 좋았는데 이번에 1위예요. 우리 교회에요. 이 하나 이글스 팬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팬들끼리 이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서 여러 얘기를 하다가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올해 한화가 우승하면은 우리가 교회에서 한턱 내자. 그래서 했더니 다 긍정하세요. 예. 자, 몇 명인지는 얘기하지 말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세요. 그런데 이렇게 막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런 것 같은데 다른 팀 팬들이요. 이 하나 이글스 팬들을 질투하지 않아요. 좀 잘난 척하고 으스대고 막 댓글 막 이상한 거 많이 달아도 하나 이글스 팬들은 그래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왜 극성이라고 얘기 안 하냐? 이해하고 있어요. 뭘 이해해요? 고난이 아주 길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33년의 고난을 끝낼 때가 왔어요. 작년까지는 이제 계속 순위표 바닥에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바닥에 있을 때 그냥 지는 거면은 괜찮아. 기가 막힌 역전패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생명을 줄인다고 해야 될까? 생명을 깎아먹는 팬 입장에서는 열불나는 그런 패배들이 많았어요. 그걸 같이 보니까 다른 팀 팬들이 하나이글스 1위에도 박수 쳐주고 있더라고요. 너무 우리나라 그 야구 팬들은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고, 자, 그런데요. 올해 한화가 진짜 잘 나가긴 하는데 작년에 계속 지기만 한 건 아니거든요. 기가 막힌 승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순위표 가장 밑바닥에서 헤매고 있었는데 그때 엄청난 게임을 한 게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어요. 한번 그 영상 보고요. 오늘 설교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보고요. 예, 계속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야구 한화가 어제 8회에만 무려 13점, 투아웃 이후에만 역대 최다인 11점을 뽑아내는 믿기 힘든 기록과 역전승을 일궈냈습니다. 이 가운데 뜻하지 않게 감격의 눈물을 흘린 선수도 있었습니다. 전훈채 기자입니다. 한화가 3대6으로 뒤진 채 맞은 8회 초. 문현빈이 안타로 출루하자 한화 팬의 육성 응원이 시작됩니다. 키움 외국인 선수 도슨도 은근슬쩍 동참했는데 이때만 해도 대참사는 예상도 못했습니다. 연속 블렛으로 무사말로 흐름은 묘해졌습니다. 대타 하주석에 적시타가 터졌고 이진영의 희생타로 순식간에 한 점 차. 아웃카운트 하나면 이닝이 끝나는 상황이었지만 한화 타선은 집요했습니다. 밀어내기로 동점, 최은성의 적시타로 역전. 어느새 타선이 한 바퀴 돌았고 부진하던 윌리엄스마저 적시타를 때려내자 키움은 주전 선수들을 교체했습니다. 한화 관중석에서는 춤판이 벌어졌고 키움 관중들은 자리를 떴습니다. 이진영의 석점포까지 터지면서 점수는 16대6. 이제 키움 선수들이 걱정이 좀 됩니다. 어느 한쪽 편을 드는 건 아닌데요. 너무 긴 시간 지금 수비를 하고 있잖아요. 무려 1시간 8분 동안 안타 10개에 볼넷 5개. 한 이닝 13득점은 역대 2위 기록이고 투아웃 이후 11득점은 KBO 리그 신기록입니다. 1시간이면 빠르면 뭐 3이닝, 4이닝도 할 수 있는 시간인데 공격만 1시간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대역전극 속에 7회 등판한 장시환은 행운의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2020년 9월 이후 19연패에 시달리다 얻은 뜻밖의 승리에 눈물까지 보였습니다. 3년 동안 그 야구를 그만둬야 되나? 네. 그러니까 너무 안 풀리다 보니까 장시환이 동료들의 시원한 축하를 받으면서 한화의 기록적인 하루는 마무리됐습니다. MBC 뉴스 전은출입니다. 제가요 이 영상 준비한 거는요 그 한화에 13점 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마지막에 나온 선수 있죠, 장시환 선수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준비를 했어요. 3년 동안 승리 없이 19연패를 했습니다. 이 선수 실력이 없어서 그런 것일까요?
실력이 없어서 계속 나갔다면 그 감독이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승리할 만하다, 구위가 괜찮다 그러니까 감독이 계속 냈던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뭐가 안 풀려가지고 3년 동안 승리를 한 번도 못했습니다. 19연패를 했어요. 여러분 그 19연패를 하는 동안 이 선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3득점에서 역전승한 이 게임의 주인공은 이 선수는 아니었습니다. 이 선수 아니었어요. 그 8회 말에 홈런 때린 선수, 그리고 그 타자들 중에 되게 잘하는 사람들 많았잖아요. 폭발했으니까. 그때 한 사람을 MVP라고 해서 인터뷰해도 됐어요. 그런데 선수들이 또 방송사에서 이 장시환 선수를 MVP로 세워줬어요. 왜 그랬을까요? 19연패를 끊었으니까. 맞아요. 맞는데 단순히 연패 끊었으니까 한번 방송 타보자 그거 아닙니다. 19연패 동안 19연패를 하면서 마음고생했을 이 사람한테 위로의 선물을 준 거예요. 그 동료들이 모든 것을 양보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너의 날이다. 사실 이 선수가 잘해가지고 이긴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수를 주인공으로 올려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이 선수가 19연패 하는 동안 동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우 저 형 이제 그만 좀 은퇴 좀 해야지, 이것도 너무 험한 꼴 보네, 이런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같이 가슴 아파하는 겁니다. 야구 경기는 혼자 잘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팀 플레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서로 이길 수 있는 게임인데 타자가 안 되기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는 충분히 이길 것 같은데 너무 잘 맞아 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엇갈리니까 원하지 않는 연패를 계속 쌓아가는 겁니다. 그걸 바라보는 동료들도 마음이 무거웠을 거예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내가 이겨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없고 계속 쌓여가니까 같이 마음고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19연패를 벗어나는 그 순간이 모두에게 즐거운 순간이 되는 겁니다. 오늘 특별히 잘하는 선수가 있음에도 7회부터 나와서 2이닝밖에 던지지 않았어요. 선발 투수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장시환 선수를 MVP를 세워주는 거예요. 오늘은 당신의 날입니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고 그러면서 기쁨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은 자비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만 적선은 아니에요. 내 거 난 좀 많으니까 그냥 줄게. 너 부족하지? 줄게. 이게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유 안 됐다. 이런 연민의 마음, 긍휼의 한 부분이 있어도 긍휼의 전부는 아닙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곧 나입니다. 이런 연대가 바로 긍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은 그저 종교적인 구원 규칙으로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어, 안 믿으면 다 지옥 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예수님의 반열로 끌어당겨서 올려주신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자신의 반열,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세워주셨어요. 그게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임한 곳에서 죄의 심판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의 긍휼하심에 힘입어 자녀로 거듭났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는 이 주님의 울타리, 예수님의 울타리,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들입니다. 하나님의 울타리는 평안과 보호가 있어요. 주님 안에 있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주님 안에 있음으로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긍휼로서 우리와 함께하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자신처럼 선한 목자가 되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도움이 되라 말씀하세요. 누구의 이름으로 도움이 되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은 그냥 예수 이름 믿어주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그에게서 받은 긍휼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신 그 긍휼을 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으면 그 은혜를 받은 그대로 전하는 게 옳습니다. 길을 잃은 자들한테 진짜 진리의 길을 제시하고 겁에 질린 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자이신 하나님의 평안을 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도둑처럼 사꾼처럼 각자 목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진실하셨던 것처럼 항상 진실하게 사람을 대하며 온전한 긍휼로서 또 은혜의 삶을 나타내므로 우리 인생이 다른 사람의 표대가 되어야 돼요. 어떤 표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지시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희생함으로 그 모든 것을, 우리 모든 것을 다 얻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로서 그 영광에 그 자신도 참여를 하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셨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우리 주님은요,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선한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흐르기를 바랍니다. 정의의 날카로움으로 세상을 여러 가지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분별을 하되, 정의로서 세상을 악과 선을, 선과 악을 분별하되 하나님의 긍휼로서 세상을 품는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정의와 긍휼은요, 항상 같이 갑니다. 집 나간 어린 양을 찾아 다그치고 혼내며 징계할 수도 있죠. 나가지 말라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이유는 그 양을 살리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나의 화를 풀기 위해서, 그리고 선과 악을 가르면서 징치하기 위해서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살리기 위해서 징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느냐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이 나쁜 놈, 너 오늘 밤에 내가 식탁에 올릴 거야. 양한테 이렇게 말하는 목자 없잖아요. 양 보면 기쁘는 겁니다. 내가 잃었던 양을 찾았다. 그리고 그 양을 들춰보면서 행복해합니다. 그 목자의 마음이 바로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나라 한국교회는요, 사실 가장 회복이 필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이 나라의 교회들이 회복됐는데 이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긍휼을 회복해야 돼요. 과거에는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정직하고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신뢰를 얻을 때가 있었어요. 나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도 교회만 다닌다면 이 사람 교회 다녀?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그럼 믿을 수 있네. 이렇게 말하는 시절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오늘은 그렇지가 않아요.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요? 정말 그렇게 사는 예수님의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마음속에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나쁜 짓을 못하고 거짓말을 못하고 일에 대해서 진짜 내가 나의 소유는 아니어도 나의 소유처럼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았으니까요. 누구 때문에 그렇게 합니까? 물어보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그렇다고. 교회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 초대 역사를 보면 그런 이야기들, 일화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의를 중시하며 긍휼을 베푸는 의와 따뜻함을 갖춘 사람들이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어요. 근데 오늘날은 그것이 끊겼어요. 왜 끊겼습니까? 긍휼을 잊었기 때문이에요. 날카로운 칼처럼 사람을 끊어내고 미워하는 말을 하면서 우리끼리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교회사 다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갈등과 분열이 일어나는 중심에 교회가 껴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험한 말을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긍휼이 아닌 마음을 전파하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뀌지 않으면은 한국교회의 부흥은 다시 오지 않을 확률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으니까요. 예수님은 약자를 품으시고 강자를 향해서 정의를 외치셨습니다. 죽이기 위한 정의가 아니었어요. 모두 다 돌아오라는 정의였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익을 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셨어요. 우리는 이 고착화돼버린, 한 20년 정도 전부터 계속 고착화돼버린 우리 한국교회 이미지를 바꿔갈 필요가 있어요. 근데 어떻게 바꿔야 돼요? 예수님을, 모습을,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감으로 바꿔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이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알아주지 않습니다. 한번 내가 이런 행동을 했다고 사람들이 박수 쳐줄 것 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돌 맞고요. 그리고 오히려 더 비난 듣고 조롱당할지도 모릅니다. 누군가 나를 욕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똑같이 욕해주는 게 일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손해보면 안 되니까. 하지만 견뎌야 되는 인고의 시간이 우리 한국교회에 열려 있어요. 누군가 우리를 공격하고 누군가 우리를 미워하기 시작했을 때 미안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죄송하다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려놓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쌓여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한 시간들만큼, 아니면 더 그 배 이상 그런 시간들이 쌓여가야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계절, 부흥의 계절이 올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찬양하고요, 같이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신의 처지가 안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안 되게 본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불쌍히 여긴다는 거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긍휼을 베풀지언정 긍휼이 여김을 받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긍휼은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자녀로 설 수 있게 했고 또 긍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나음을 받았어요.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회복도 없었습니다. 사람은 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옳습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길 때,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길 때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용납할 수 있게끔 돼요. 며칠 전에요, 제가 아내한테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테스트를 해봤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나를 긍휼히 여기라고. 그러니까 좋은 반응 안 나와요. 미쳤나? 뭐 이러나? 그건 아니겠지. 근데 그래도요, 그냥 당황하는 빛은 아니었지만 뭔가 조금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 차 타고 오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라고 또 그랬어요. 그랬는데 요번에는 저번보다 반응이 조금 나았어요. 여러분, 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것은 그냥 애처롭게 봐달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리고 한쪽만 일방적으로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비를 베풀어 가야 됩니다. 동시에 품는 마음입니다. 용서와 관용,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건 그게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생의 길이 고단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난도 많아요.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일도 많습니다. 누군가 나를 긍휼히 여기면서 도움을 베푼다면 그거 받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그 자비를 잊지 말고 또 누군가한테 흘려보내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자비를 베푸신 이유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이유입니다. 그 긍휼히 여김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살리,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가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동안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우리 함께합니다. 우리 고단한 인생길에서 우리가 닳고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사 세상을 품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았으니 우리가 긍휼히 여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를 대하셨듯이 우리가 세상의 사람들을 형제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고 지켜주고 함께하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아버지,